2020년 11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53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의 찬양대 가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아론 즉 제사장의 직무와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은 6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나온 명단과 중복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 말씀은 언약궤가 그동안은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그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진 것은 출애굽 여정의 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이동을 해야 했고 그래서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도 이동에 편리하도록 조립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고요. 오늘 말씀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자리를 잡았고 사사시대 내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사람들은 기도할 일이나 제사할 일이 있으면 실로로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그녀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실로에 살면서 성전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즈음부터 언약궤의 시련이 시작되죠.
블레셋과의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도우시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온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처음에는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 곁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곤의 우상들이 다 쓰러져 있고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죠. 그런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다 독한 종기가 발했죠. 그래서 언약궤는 또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부르짖으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지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경솔하게 궤를 열어보는 바람에 70명이 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번에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언약궤는 오랫동안 있게 되죠. 언약궤와는 별도로 바로 이 시기에 성막은 실로에서 놉 땅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진설병을 먹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성막은 성막대로 따로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요.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은 옮기는 것을 멈추고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언약궤가 있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죠. 다윗은 다윗성 옆에 언약궤를 둘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성막과는 다르죠. 성막은 터버너클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장막은 그냥 텐트라고 부릅니다. 한편 이때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진 상태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과 언약궤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계속 분리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죠. 다윗은 언약궤가 평안을 누리기를 많이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 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책임을 맡았으니 자신의 결정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언약궤를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모셔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하여 순서를 정해서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앞에서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조직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사람의 이름이 꽤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이들이 바로 찬양대의 지휘자들이었죠. 다른 이름들은 이들의 조상들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 이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레위의 아들들로 수렴이 되죠.
헤만의 조상은 레위의 아들 그핫이고요. 아삽의 조상은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리고 에단의 조상은 마찬가지로 레위의 아들 무라리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찬양대 하나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한 것입니다. 이때의 찬양을 생각해 봅니다.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원들이 지휘자 헤만, 아삽, 에단의 지휘에 따라 찬양을 부릅니다. 나팔과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청중이시고 이들은 오직 이 한 분의 청중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청중을 위하여 시를 쓰고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결코 자기 만족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누가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회중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중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잘한다 못한다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떤가요? 자기 만족적인 찬양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찬양은 아닌가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연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청중이 적으면 준비한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물론 다른 일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궁극적으로 한 분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니까요. 다윗의 장막 앞에서 이루어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적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